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점입니다. 하나는 1장에서 11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특별히 뒷부분은 요셉을 강조합니다. 족장사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는 거고요.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선택에 관련된 이야기가 창세기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10가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이죠. 36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으니까 꽤 긴 분량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에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고 이삭의 씨가 두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야곱과 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지 않은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아주 길게 36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다. 에서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에서의 삶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겜 성 사람들, 그들이 야곱에게 자기 아들들, 자기 딸들과 통혼하자 제안을 하잖아요. 야곱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죠.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선택된 아들이 아닌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이미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씨 이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약속의 후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결혼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공이 보이면 성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번영이 보이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쾌락이 보이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채워질 것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에서의 마인드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 어떤 것이라도 결합하고 선택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에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나안 여인들, 이스마엘 족속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에서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자기의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 한 절 안에 자기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들어가 있잖아요.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에 야곱과 에서가 거주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거예요. 왜? 그만큼 부요해졌으니까, 풍요로워졌으니까 두 형제가 거주하기는 너무 비좁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동생아 너는 여기에 머물러, 나는 다른 곳으로 갈 테니까, 양보하는 것 같잖아요. 배려하는 것 같잖아요. 형제 우애가 매우 좋은 것 같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과 에서를 분리해 놓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좋은 곳, 풍요로운 곳, 물질이 있는 곳, 번영할 수 있는 곳, 성공할 수 있는 곳,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그것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듯이, 에서 역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준 땅을 떠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잘 살 수 있는 곳 세일로 갔다. 가나안 지경 남동쪽이에요. 역사적으로 형제인데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질 않습니다. 세상의 풍요, 세상의 보기 좋은 것, 번영,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진정한 복을 저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 상속분을 떼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명예를 더럽힌 거고, 그것은 아버지에게 최고의 수치를 가져다 준 거예요.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면요, 동네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정도예요. 그 정도 위중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유산을 떼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아들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저기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아요.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돈을 물수도 쓰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친구도 사귀고 여자도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떵떵거리면서.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지가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결국은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차마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나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언제부터 복을 저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할 때부터 복을 저버린 거잖아요. 근데 자기 수중에는 뭐가 있어요? 엄청난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진짜 복은 저버린 거죠. 아버지라는 관계를. 아버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손에 들고 있는 소유, 그것이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은 어때요? 누구하고 살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언제 돌아올까?
마을옥이 쳐다보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나가서 영접하고 송아지 잡고 잔치 벌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던 형이 집 나간 자식에게 저렇게 하는데 늘 아버지 곁에서 내가 아버지를 돌보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큰아들을 더 크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지는 거거든요. 두 아들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와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라. 두 아들은 보이는 것, 손으로 움켜쥐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그것이 중요한 가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실제로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이 나와요.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기 전에 거기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호리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호리 족속의 족보하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족장들의 명단이 언급이 돼요. 그들과 결혼을 해서 족속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그들의 물질, 문명, 문화 이런 것들하고 결합했다 그 뜻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에서 족속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세속 문화와 결합을 하고 세속의 신들과 결합을 해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속 문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눈에 보이는 세속 문화와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어떤 세속 문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그 문화와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복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쉽지 않는 거지만 그것이 복이에요. 마지막 에돔의 왕들과 에돔의 족장들이 언급되거든요. 그런데 3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돔의 왕국이 건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체계적이고 안정되게 나라가 경영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족장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입니다. 기원전 1050년경에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세워져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에돔은 왕이 있었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에돔 왕국이 세워진 때를 기원전 13세기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몇 년 정도 앞서요? 약 200년 정도 앞서요. 이것이 이제 에돔 왕국을
일찍 건립이 됐다라는 측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후기로 삼는 역사가들은 11세기 초반, 약 사울왕보다 몇십 년 앞선 때, 그때로 잡습니다. 적극적으로 시기를 선택을 하든 소극적으로 선택을 하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보다 에돔이 왕국을 일찍 세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보다 더 안정적이고 더 번영을 누리고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야곱의 후손이 더 확장이 되고 더 안정되고 더 크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이전에 에돔이 먼저 더 안정되게 그렇게 세워져 나갔단 말입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 민족의 하나님이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에까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돌보시지만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여러 민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점이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이들에게는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악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을 하세요? 러시아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이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스라엘, 이란, 남미에 지금 자기 시민들을 억압하는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아니면 미국, 일본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악한 나라를 규정해요. 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진짜 악한 나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다 그 규정하는 나라가 달라요.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나에게 돌아와라, 그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얘기했지만 작은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인데 더 적극적으로는 집 안에 살고 있는 큰 아들을 또한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정말로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와라,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이든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매도되시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채워지는 물질적인 번영을 쫓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며 적극적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보이는 번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진정한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